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찬송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함께하는 교회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 주님의 평화가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정의가 그리고 생명이 가득하고 교제되고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사는 세상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고 문명화됐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저 멀리 있고 정의도 저 멀리 있고 생명을 죽여가며 사는 이 문명이 언제 어디까지 갈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흔히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불려지는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계명을 가리켜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지칭했죠. 약속이 있다는 말은 다른 계명과 달리 이 계명은 잘 지켰을 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뜻입니다. 십계명은 형법이 아니에요. 형법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법정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형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형법이 아니라 양심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런 처벌 조항이 아니라 이것이 죄다, 이게 죄다, 그리고 심각한 죄다. 왜 심각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중히 여기신다. 이런 죄들을 세상에 참 많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 쓰고 신경 쓰시는 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다른 계명에는 그냥 하지 마라, 지켜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약속이 따라 붙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너의 생명이 오래가게 될 거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장수한다는 뜻이죠. 오래 잘 살게 될 거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복을 받아서 인생이 순탄하게 잘 가고 잘 보존될 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이야 치안도 좋고 병원 의료 이게 있어서 이제 잘 가지만 이 시대에는 이제 잘 보존되는 거, 사고를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수를 다해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를 다해도 장수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 수를 잘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 수를 다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탄하게 끝까지 잘 살게 될 거다라는 약속이에요. 단순히 장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첫 계명이라는 말은 10계명에서 네 번째까지는 모두 하나님과 연관된 계명이죠. 5번째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오는 계명인데 그 인생살이에서 지켜야 하는 첫 번째 규례로 부모를 공경하라를 내세웠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죠. 인생살이에서 살아가는 사회생활에서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사람됨의 규범, 그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공경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말인데 이게 조금 독특한 단어예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무겁다, 힘겹다, 짐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어근을 가지고 존경하다,
또 영화롭다라는 말로 어법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honor를 썼어요. 존중, 존경 이렇게 썼는데 그 말은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옮길 수 있는 적절한 영어가 없다는 겁니다. 이 카바드라는 말을 옮길 수 있는 적절한 한국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경하라로 번역을 했고 영어는 명예롭게 대해라, 존중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용례에 있어서는 조금 특별하죠. 용례적으로 해석하면 바울은 순종하라에 이것을 갖다 썼죠. 자녀들아 그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경하라라는 말을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은 물질적인 돌봄의 개념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책망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부모에게 공경할 것이 있다.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거다. 뭐 이렇게 어거지로 넘어가는데 그거 안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개념에는 부모 공경은 물질적인 봉양, 물질적인 섬김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는 이게 순종이 어디에 있냐면 부모들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어떤 지시사항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독특하게 부모됨의 의무가 뭐냐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 율법으로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율법에 못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신앙 교육에 그것을 공경하도록 되어 있는 개념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리도 말을 참 안 들었고요. 애들도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사람의 어떤 인생의 어떤 운명인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효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 유교적인 효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다만 이 용례적으로 특히 예수님의 용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음이나 미움은 마음만 먹어도 죄예요. 그죠? 간음이나 미움은 마음만 먹어도 죄였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은 반대로 마음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르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마음만 먹어도 죄지만 선은 마음만 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잘 알지. 이걸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든 배우자를 사랑하든 자녀를 사랑하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선은 의미가 없어요. 행하지 않는 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가 잔소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전 그냥 그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부모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유교 이제 가르침에 보면 부모를 섬기는 그 율법들이 이렇게 쭉 규례들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이들이 배우는 게 뭐죠? 거기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문안하고 길을 떠날 때 문안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문안하고 뭐 이 다 부모를 시키는 그 규례가 있어요. 근데
부모를 그냥 사랑하십시오. 이 시대에서 부모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자주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라도 자주 문안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니, 즐거워하시니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저는 그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는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우리 장인 장모님도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면 보통 40분에서 1시간씩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거죠. 예. 근데 아들들은 쓸 데가 없어요. 예. 그거 너무 싫어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하면 그냥 얼굴에 바로 그냥 싫은 내색이 그냥 올라오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예, 불효자긴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안부를 물으시고요. 다 돌아가셨거든. 그 형제들에게 안부하십시오. 부모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가 형제 간의 우애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하나를 오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 하루는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러면 교회나 이웃의 어른들을 잘 공경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 교회의 어른들의 대부분은 다들 아프십니다. 다들 아프시죠. 종합병원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실 만큼 큰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갖 데가 다 아프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존중과 존경 가운데 있도록 몸과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춘기 때 아이들, 우리는 사춘기를 지나왔는데도 사춘기의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겪지 못하는 늙음을, 그리고 잊혀짐을, 그리고 무시를 당하는 이 늙음의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른들이 왜 저러시나,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기는 하죠.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늙어봐라. 근데 우리는 젊음을 지나왔는데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외롭습니다. 누구도 늙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늙은 분들을, 나이 드신 분들을 돌보는 데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고 이웃의 어른들이 그렇고 교회의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그저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한 어느 누군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던 지금 함께하고 있던 부모와의 화해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과제입니다. 부모님들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부모 노릇을 하지만 부모도 처음 자녀를 낳아서 경험 없이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도 우리에게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우리 자녀에게 마찬가지죠. 그러니 부모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용서하시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복의 사람이 되고 공경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아픈 사람들 위해서 또 감염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잊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표상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다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내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입니다. 그러니 선한 목자로서 좋은 선생으로, 좋은 친구로, 좋은 보호자로, 좋은 안내자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마음과 달리 생각과 달리 상처를 주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오해가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잘받았듯이 우리의 자녀도 우리에게 받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어 쌓여진 것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용서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사랑이 임하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가 내게 좋은 부모였듯이 내가 우리 자녀에게 좋은 부모이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 돌봐주었던 좋은 어른들, 그들이 내게 좋은 어른들이고 좋은 선생님이고 좋은 보호자였던 것처럼 아버지, 이웃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좋은 어른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버이들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 몸이 평안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늘 주 앞에 연락되어 존중과 존경 가운데 있는 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안위 속에 편안한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좋은 마무리를 이룰 수 있는 어버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상하고 아픈 이들을 아버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기억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통증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그 존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부모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좋은 부모로 나서고 싶어도 우리가 때로 어리석어서 우리가 때로는 모자라서 부족해서 자녀들에게 뜻하지 않은 상처들을 안겨줄 때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았던 또 부모로부터의 상처에서도 하나님 주께서 만져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에 성장할 때 좋은 어른들로부터 좋은 영향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좋은 보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어른이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교회에서, 이웃에서, 만남에서 좋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어버이들을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어디로 행하든지 존중과 존경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어버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받으소서. 그들의 찬송을 받으소서. 늘 연락되는 예배로 아버지의 영적인 어버이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상하고 아픈 이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병상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생을 더 아름답게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기업을 우리가 이어받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